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오늘 좀 제목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 영을 분별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영을 분별하고 물리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잘 알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얼마만큼 변화시켜 나가느냐. 하나님 여기에 관건이 여기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이 마음과 생각은 마귀가 지배를 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직접 공격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 육체, 이 세 군데를 공격해서 육체가, 우리 마음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잖아요. 직접은 공격 못해도 우리 스스로 영혼을 병들고 죽이게 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요즘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는 게 뭐냐면,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내 마음과 생각에서 다 문제가 나오고, 내 마음과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것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잘 보세요, 저분들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의식에 마음이 있고 무의식에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분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냐면, 우리가 의식의 세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잘못한데 그런데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쉽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거 화내면 이거 죄 짓는 것인데, 이 마귀에게 지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화내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면 어떻게 인식을 하겠냐 이 말이죠. 마귀가 미혹의 영을 통해서 교묘하게, 잠언 26장에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조함대 육신적으로 내가 착실하게 살아요. 바르게 가는 것 같고 옳다고 하는데 그게 무의식 속에서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 이 말이죠. 아니, 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알고도 넘어지는데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냐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중복기도 하면서 뭐냐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의식 속에서요 방해하는 것을 내가 아직 모르고 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아직 안 바뀌어지는 건 안 바뀌어져요. 어떤 상황만 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자꾸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 마음과 생각이 보여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적이 누구예요? 도적이 마귀잖아요. 마귀.
근데 마귀가 이렇게 마귀 귀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마귀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탁탁 현상적으로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보여지거든. 그러면 조함들이 마귀인 도적을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뭐 마귀를 잡아서 뭐 밟아서 비벼서 훅 불어버리면 그렇게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 역사와 귀신의 역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허용된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육신의 몸과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까지 나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함들이 이 도적인 마귀를 어떻게 알고 물리쳐야 되냐 이 말이죠.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도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도적을 모르면 우리가 못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뭐 새벽녘에 온다든지 어느 시각에 온다고 하면 그 집주인이 그 시각에 맞춰서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이게 시간 구분이 없어요. 틈만 나면 들어옵니다. 들어올 요소만 있으면 자꾸 들어오거든요. 합법적으로. 근데 저기서 보면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로 보면 삼깨라고 그랬죠. 깨어있고 깨닫고 깨어있는 것. 깨어있고 깨닫고 깨어있는 것.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자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집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불이 켜져 있고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불이 꺼져 있고 잠잘 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도덕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가 들어오고 공격하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조함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그냥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럽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 보세요. 분명히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하고 쫓아내라 이 말이죠. 물리쳐라 이 말이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기도할 때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듯이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마귀 역사를 모릅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는 걸 모르더라니까.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께서 때로는 비유적으로 현상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도 답답하니까 조함들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보여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리잖아. 그러니 뭘 해봐. 이게 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 목사님 저는 꿈도 안 꿉니다. 워낙 잠보다 잠자기 바쁘니까 물론 우리가 꿈은 안 꿔야죠. 개꿈 꾸면 한 2번만 개꿈 꾸고 나면 잠 못 잡니다.
저도 옛날에는 꿈을 많이 꿨는데 지금은 거의 꿈 안 꿉니다. 근데 내가 꿈을 꾸고 나면 영적인 꿈은, 영몽은 꾸고 나면 대번 해석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개꿈 꾸고 나서 막 자꾸 두들겨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요. 그럼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뭐 가르쳐주고 그러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어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가 못 와요. 공격 못 와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든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대로 가면 도적질 당하고 멸망받고 고난받고 심판받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이제 우리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움직이고 또한 주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시작점부터 우리가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나가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와 성령은 같이 가요. 그래서 저한테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꿈에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신다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등산할 때 이렇게 막 힘들게 올라가지만 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와 내 마음 갖고 있다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좋고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고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종교 생활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귀로 듣고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듣고 그러니까 그냥 길가밭이요. 깨달음도 없고 종교 생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합들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 영적 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 천국 되어서 오셨잖아요. 고로새서 2장에도 보면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이 진짜 성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다 깨달아지고 실제다 이 말, 실제.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구나.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조함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이 안에도 문제가 무궁무진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3층까지 갔다 왔어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파보면 파볼수록 여기도 더 문제예요. 근데 조화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수십 년째인데도 글쎄요 모르겠는데 나는 내 마음이 어떤지 저쩐지. 워낙 바위덩어리로 굳어져 있으니까 모르지. 흙이야 좀 파내봐야 파면 또 나오고 또 파게 되고 막 그런데 워낙 굳어져 있으면 무의식 속에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아예 꿈도 못 꾸고 보이지 않는.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파내면 파낼수록 또 파내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노동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막 제가 뭐 새벽에 그냥 미쳤다고 막 소리를 새벽부터 고래고래 질르냐 이 말이요. 성령이 그만큼 애가 타지니까 어떤 영적인 거, 막 오늘 아침에도 영적인 그런 것이 오면 막 성령이 얼마나 간절하게 막 기도를 시킨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영들도 많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좀 큰 틀에서 세 가지 영이라는 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는 어두움의 영이에요. 어두움의 영. 두 번째로는 더러움의 영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영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전에 성령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움의 영에 대해서 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어두움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늘 보지만은 불 꺼져버리면 어둡잖아요. 분명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영적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냥 그렇게 가요.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성령과 교제가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면 그게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상급받을 일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처리하고 가면. 그러니까 빛 대신 반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알면 소위 말해서 복받을 길도 보여진다 이 말이죠. 어느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핵심적인 걸 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선수쳐요. 복받을 일도 앞장서서 갑니다. 우린 막차 타지 마시고 늘 우리가 깨달아서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빛 가운데서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또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영을 조합들이 물리쳐야 돼요. 이것만 없어진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의 영만 없어진다 할지라도 엄청난 전진이 됐고. 왜? 보이잖아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했습니다만은 좀 더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깨어있어서 깨어있으면 도적이 못 들어온다고. 주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있고 인도를 받으면 이 어둠의 영도 분별할 수 있고 틈을 못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좀 봤습니다만 그 본 것은 그만두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대의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두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모르게 합니다. 속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빛 가운데 있으면 속지 않아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질 않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고 갑니까? 이 겉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겉사람이 마음과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 영혼이 이 마음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야 안 속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속고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 옳은 것 같지만 안 옳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주님은 천국이잖아요.
생명의 빛, 영원한 빛, 천국에 가기까지 그 길을 알게 하시는 빛이다. 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이렇게 성화를 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 그리고 또 우리가 안 가르쳐 이걸. 그냥 내 마음 갖고 다 믿게 합니다. 내 마음 갖고. 내 마음 갖고 믿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대화해 보세요. 대화 안 됩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지.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돼. 그래서 조합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생명길인가. 그래서 모든 죄는 걷고 서고 앉는 데서 결정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 그러니까 걷고 서고 앉는데 앉아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다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뭐하러 따라가 멀찌감치 서서. 서서 걸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앉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서 결정타가 나왔던 거예요. 여자가 너도 한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앉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자리까지,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유턴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 꼭 망해먹고 유턴을 해? 네? 무슨 심보냐고.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도 가룟 유다도 그 가룟 유다가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잘못했구나. 근데 예수님을 이미 팔아먹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잘못되는 걸 깨달았어. 마귀도 꼭 망해놓고 이제 다 죽여놓고 정체를 드러납니다. 그때는 회개하려면 어려워요. 미리미리 깨달아요.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 하나 또 자칫 나온다. 미리미리 교회. 응? 미리미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영적으로 때로는 이게 하나 깨달으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데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하다 내가 죽으면 뭐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가 깨닫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의지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미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속고 가냐면 왜 우리는 또 은혜 받아도 꼭 과거 지향적으로 봤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은혜 주셨어. 무당들은 마귀들은 과거 지향적으로 알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죠.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였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왜 사고 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바로 가도록. 근데 왜 우리는 꼭 돌아서서 깨닫냐. 그건 육신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성령은 분명히 오늘과 내일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가니까 마귀가 공격 못하고 깨어있으니까 마귀가 왔다가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조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까 그랬지. 조아님들 못 깨닫고 그랬으면 벌써 끝났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는 석 달씩 살라고. 그동안 은혜 받은 거 업고 다녀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석 달씩 가서. 그러니까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 않는 어두움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미리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알고 가면 조합대 세상 일도요. 미리 알면 그 사람 대성공합니다. 그렇잖아요. 조합대 떼부자 됐을 거예요. 어떤 주식 사면 오르겠다 하면 응? 어느 주식이 오른다. 뭐 어떻게 하면 한다 하면 얼마나 떼부자 됐겠어.
지나놓고 뭐 깨달은 거 아무 소용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시형 아파트라도 하나 빚을 내주라고 사놨으면 노후가 탄탄하게 보장이 됐을 텐데, 돈 못 벌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것도 성령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그리고 화투로 말하면 뒷패가 잘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고돌이는 잘 모르는데 고돌이 뭐 석장 들고 있어도 다 뺏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는데 재개발된대. 막 하나인데 고속도로 났는데 보상 나와. 막 이랬어. 뭘 그냥 하나님이 덜컥덜컥 그렇게 해서 쉽게 가야지. 아이고, 조함들처럼 재서 복 받으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리려고 해서 그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두 가지, 이것만 알고 가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육신적으로 어쨌든 있을 동안에 제자들도 부지런히 깨달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가라 이 말이죠.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몰라. 영적인 걸 모른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뭔가 복 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하면요, 영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감각이 와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또 유독 기도를 막 시키시기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막 믿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집사님 설교 안 들어봤어. 목사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어.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그 무식한 말입니다. 그거 영적으로 속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알고 믿어야 돼요. 도마가 보지 않고 이렇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서 들은 말이 또 있어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 그건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영적으로 모르고 우리가 막 그냥 갑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야 돼요. 알고. 저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면 그렇구나 알아져요. 인식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에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가를 잘 몰라.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저라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겠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으면 막 핍박을 하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스승이라고 하면서 물론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셨는데, 야, 나 이제 천국으로 간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냥 예수님은 올라가셔 버리네. 그럼 뭐야 우리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다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사건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요. 오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시면요, 얼마나
성령은 어머니처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조한대에서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이 생생하게 오늘 나에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질병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계속 봅니다. 36절의 끝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도 한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시대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아니 코로나보다도 더한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막 환경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자꾸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가까워진다 이 말이죠.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잖아요. 어둠이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이런 걸 다 벗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빛 안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안에는 훨씬 좋은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어둠의 영을 분명히 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지고 귀가 안 열려지고 알아야 할 걸 못 알고 헤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더러움의 영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를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영. 거짓의 영. 근데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또 말한다고 한다면 마귀 귀신은 더러워요. 근데 욕하는 것도 다 영적인 것입니다. 가끔 가다 막 이렇게 뭐 아내들이 남편들한테도 막 이 더러운 새끼야 막 그러잖아. 그 의미가 있거든. 그리고 세상에서도 뭐 하다가 막 욕해 보세요. 이 더러운 새끼 말. 예? 예?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더러움의 의미가.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그러니까 귀신은 그냥 이렇게 뭐 시공간 쪽으로 돌아다니면 재미가 없어. 할 일이 없다니까요. 마귀는 분명히 지가 움직일 수 있는 생명관계 속에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몰살해서 죽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가 그 귀신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대. 마귀의 집이 어디요? 처리되어지지 않는 우리 마음이다. 불신자들의 마음. 근데 불신자들이 뭐 자기들은 세상에서 나쁜 일 하면 그게 좀 제대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속잖아요.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둠의 영과 더러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다 말이죠. 제가 영적으로요. 그 더러움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는데 와, 제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봤거든요. 휴지 한 통을 다 버려본 적이 있어요. 진짜 창자에서 똥물이 넘어올 때까지 그렇게 더럽더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집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막 침이 나와. 침이 더러우니까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우리 사촌들이 남매 회령교회를 이렇게 믿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계셔서 한번 제가 여름에 갔더니 우리 큰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이렇게 따라서 컵에다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더러워서. 음료수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그 집안이 더러우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돼지 운막에 가서 밥 먹으라면 먹겠어요? 예? 밥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더러우니까 뭡니까? 컵을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욕, 아니나 다를까? 우리 큰어머니가 왜 안 먹냐? 그래서 나 도저히 안 먹대. 나중에 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뭐 왜 그 음료수도 안 마시냐? 막 또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닌데요. 그 우리 남매 회령교를 믿는 그 사촌 형님 한 분은 그렇게 건강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또 다른 사촌 그 형님 이제 그 형수 씨도 치매가 와버리고 그 형님도 막 뚱뚱해갖고 그러는데 한 번 이렇게 예식장에 가서 봤는데요. 잘 서 계시지도 못하고. 근데요. 더럽더라고.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뭔가 우상을 섬기니까 막 더러운 거예요. 홍기 잘이냐? 막 그러고 있는데 영적으로 더러워요. 영적으로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항상 뭐라면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근데 이런 데다 자리 펴고 그냥 같이 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깔끔해집니다. 깔끔해져요. 아이고, 목사님은 유독 깔끔하셔.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아이고 예수님은 유독 깔끔하시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깨끗한 나라에 천국은 깔끔해요. 더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 문자적으로 아니 목사님 수리되고 소재된 전 중립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마귀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떠나갔는데 그 안에 자기들을 마귀가 이렇게 이길 수 없는 말씀이 없으니까 만만하니까 들어온다. 저는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소위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박사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눈에는 회칠한 무덤, 의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하게 하는 것처럼 차라리 몰랐더라면 쉬웠을 텐데 안다고 하니까 죄가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잘 보세요.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43절부터 봤습니다만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데 형편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함대 어떤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물리쳐 보세요. 그렇게 보셨냐고. 내가 상황이 환경이 어려운 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더러운 영이 역사니까 형편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 가난의 영, 빚지게 하는 영, 뭐 이런 영들이 그러니까 그 귀신들도 합작합니다. 혼자 하면 그러니까 합작인데 우리가 시골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뱀들이 겨울 되면 뭉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뱀 잡아서 막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뱀 땅굴을 찾거든요. 근데 대가리는 수십 마리 이렇게 한 마리만 있어도 징그러운데 조화임들 마음에서 마귀가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공격한다고 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완전히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못 끊는 거야. 알면서도 못 끊어요. 알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똥이 치워지면 똥파리가 안 와.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이런
그런 요소가 있으면 마귀가 이렇게 집 짓고 있다면, 소위 말해서 집을 져요. 집을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자, 조금더 걸어가면 새가 똥 싸는 것 어쩔 수 없어요. 머리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새가 와서 집은 못 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공격, 방해는 받을지언정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하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약한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어렵다고 하는 건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 그래서 좀 더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더러움인데, 이게 제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나갈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제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적으로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14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먹으라 하니까 보자기 속에 막 짐승들이 있는데 먹으라 하니까 아이고 막 더러워서 나는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저기 보면 속되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더럽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자기 속에 막 더러운 그런 짐승들을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더러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네가 이제 그들을 구원시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비유적으로 보이는데 다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더러워요. 아무리 깨끗하게 옷 입고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더럽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막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요, 레스토랑 이런 데 들어가도 못 들어가겠더라. 더러웠어. 얼마나 구토가 나오는지.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제가 개성 가서도요, 그 9가지 반찬이 이렇게 막 녹그릇에다 나옵디다. 근데 밥이 조금 남았는데 밥을 절반을 못 먹었어. 그렇게 더러운 거야. 우상을 그렇게 막 사람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선교사들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면 중국 땅도 옛날에는 새카맣게 그렇게 죽은 땅으로 보였는데 복음이 한참 들어가 버리니까 중국 땅도 이렇게 살아나고 오는데, 북한은 완전히 더러운 땅이에요. 근데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1월 달에 개성을 갔었는데요. 추웠잖아요. 추웠는데 그 북한 땅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막 더럽게 느껴지고 냉골이 온 것 같고 그런데, 신기하게 당일치기로 이렇게 갔다 오는데 버스 타고 도라산역인가 거기 딱 들어오는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푸구는 거예요. 와, 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북한은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땅도 죽은 땅이야. 조금더 산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신기합니다. 조함들이 이렇게 하고 목사님 그런데, 조함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진다고 한다면요, 나무도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사과를 보더라도 깔끔하고 탐스럽고, 근데 막 우상 섬기는 사람 그걸 보면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그렇다니까. 참. 이용규 목사 이상하네 막 그러지 말고요. 깨끗하다 이 말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더러운 것이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부정한 것이라는 게 우상을 말하거든. 저런 거. 만지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도 막 어떤 뭐 여자분들도 그런 사람들 때 막 막 조그마한 거 막 그런 거 해다가 우리 사모님들도 보니까 막 뭐 어디 여행 가면 막 사다가 막 진열해 놓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 별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 안에 이런 거 막 이것저것 정리 막 진열해 놓을 곳 없어요. 예? 뭐 제주도 갔다 와서 막 하루방 사다가 딱 거울 앞에다 놓고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어. 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제가 어떤 사모님 집에 갔는데 별의별 것을 갖다 막 이렇게 사다 놨는데 싫어하시더라고. 우리 그냥 깔끔하게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그 뭐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에? 뭐 이쁘게 꾸민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어. 응? 청소하기 바빠.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봐. 응?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막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막 이렇게 막 걸어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우리 이광숙 권사님 어머님이 옛날에 그 이제 아드님하고 조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그랬을 때 그 며느리가 해온 이불 이렇게 그 방에가 있었는데 마귀가 이불 속에서 나오더랴. 이불이 마귀가 아니고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 뭐 이렇게 막 좋은 거 버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주워다 쓰지 마세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우상 섬기는데 막 애 좋다고 그래서 그걸 주웠더니 애가 꿈만 꾸면 막 거기서 막 그게 막 안 좋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고 막 갖고 그 버렸다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응? 우리가 막 보혜를 통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은행 가면은 저 밑에도 보면 할머니 한 분이 별의별 잡동사니 다 주워다가 팔고 있더라고. 그거 어디서 난 줄 알아? 에? 우리가 그런 분별도 좀 잘해야 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로는 이제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측면인데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남편들이 막 예를 들어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더러운 새끼라고 그러잖아.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자, 그래도 더러운 자가 나오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왜 못 받냐면 내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서 기업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 저렇게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 마음을 보혈을 통해서 자꾸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더러운 것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울 왕이요 처음에 예언하고 그럴 때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새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심지어는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물어볼 정도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업을 얻지 못해 더러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럽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 세 가지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하여튼 뭐 알든 모르든 우리가 막 날마다 청소하듯이 우리가 물리치고 나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의 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마귀도 여러 가지 영적 실체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혜를 의지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깊은 것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또한 여러 가지로 공격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날마다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